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설교 들을 것도 없죠.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도 드려야죠. 우리의 성장의 그러한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숙한 성도들이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늘 자주 들어서 자신의 마음 속에 결심하고 또 고백하고 또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만왕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또 천상의 복은 물론이요 지상의 모든 복들도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찬양대에서 너무나 좋은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또 피아노 반주자도 또 이 플루트 연주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교회에 속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개개인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었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거리 설교자로서 또 글 쓰는 필자들로서 또 편집자들로서 교사들로서 강사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며 그에 우리 성도들은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교회가 이 많은 사역을 짊어지고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생애들을 축복해 주시며 주님의 장중에 안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회중들도 하나님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 유대교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유대교도 거듭남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세주도 없고 하나님의 피 흘림도 없고 죄를
제거받을 수 있는 믿음도 없는 것이, 그것이 현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란 경건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피 흘림으로써 완성해 놓은 구원 계획을 모르면 믿는다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믿는다고 고백해봤자 소용없다. 고백 자체를 중요시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죄인들을 거듭나지 하지 않은 채 교회 안에 모아놓고 엉뚱한 짓을 하는 행위는 그것은 사기 행각이에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사기 행각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사기 행각이라고 하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 신앙은 판이하게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신앙을 해요.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보아왔다고 했죠. 그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겠어요? 이 시대가 제대로 믿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속주로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지, 기독교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알리고 포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가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소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려 올라가신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무한 그러한 사실들을 기록해 놨는데 안 믿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안 믿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믿어야 된다고 했죠. 오늘 여러분 내가 선포하는 말씀에 경청하시고 믿어야 된다고 했죠. 성경 곳곳에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경대로 믿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7절, 12절, 21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20절에 다시 오신다고 3번이나 약속하셨다 했죠. 예수님이 죽으시어 그것을 끝나버렸다면요, 왜 자신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는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하지. 오실 때까지. 25절에는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십자가 이전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켜야 했는데 그것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에요. 여기 9장 10절에도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윤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라 했죠. 개혁 때까지만. 유대인들이 시행했던 모든 예배와 제사와 이런 것들은 개혁 때까지만 있었다고 했죠. 행해져야 했다고 했죠.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자원하는 예물, 정결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혁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말씀하셨다. 개혁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초림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달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것이죠. 초림 때라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점을 해가지고 AD, 그 전에는 BC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힌두교, 불교, 무슨 유대교, 무슨 교 전부 다 소용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달력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류 모두가 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그분 안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헬프했어요. 너 마음대로 하라 이거죠. 개혁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던 그때였다 했죠. 그래서 그런 의식들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의식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까지였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다고 했죠. 지금 이 십자가에 완성한 구속사역을 믿고 거듭난 성들이 나오자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것들이 주의 만사식을 갖는 것은 소꿉장난보다 못하는 것이에요. 다 큰 사람들이 웃기는 짓 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게 성만찬. 예, 가톨릭, 개신교 모두 다 마찬가지. 성만찬이라고 부른다. 예,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믿었던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다 했어. 하나님의 피로 쓰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다 했죠. 첫째로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그랬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곳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취소할 수 없어요. 예, 취소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의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모든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서 가장 많이 의심했던 원인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난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대신 교회만 다닌 것이. 비참하죠? 비참한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믿고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라고 세상이 알아주는 큰 건물인 교회만 다니라고 하고 거기서 돈 주고 재직을 사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식하죠? 무식해요. 이는 모든 세대에 동일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이 세계적 교회 행사를 하면서 세계적인 교회 행사예요. 가톨릭 교회라는 것은 온 세상 교회란 말이거든요. 복음도 없고 교리도 없고 성경도 없이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말하기를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복음도 안 전하면서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직접 창조로 만들어주시죠. 손으로 만들어주셨다 했죠. 흙으로 지어가지고.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죠. 그때 피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피가 없어요. 왜 개신교회나 가톨릭에서 이 말을 못한 줄 아십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하죠. 피가 없었다고 하죠. 어머니의 태에서 자라나서 낳은 아기라야 피가 있는데 그건 피가 없죠. 만약 그 피가 있었다면 그것이 우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성경의 입구에도 다다르지 못한 채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아담의 몸은 물순환 계통이에요. 어떻게 물이 피를 대신했을까요? I don't know. 너 어떻게 알아요? 나는 창조주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카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카인은 피의 순환 계통이죠. 그죠? 어머니 태에서, 이브의 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 때 이집트의 강이 물에서 피로 변했죠. 그렇죠? 대환란 때도 이를 못 가게 된다고 계시록 16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가나 혼인식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피를 예표하신 것이. 우리가 오늘 포도즙을 마신 것은 주님의 피의 예표예요. 상징이죠. 그 피가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 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피의 예표예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했죠.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는 거대한 물층이 있다고. 더 딥이라고 그래요. 아주 거대한 물층이라.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모두 합한 물보다도 적어도 30억 배 이상의 물이 있는 것이. 그래서 사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 이거죠. 용이 엄청나게 크다고 그죠. 욥기 41장에 정확하게 사탄과 그 딥을 설명해 놨다 했죠. 물층이 표면이 얼어 있는 거예요. 절대 온도로 얼어 있다 지금요. 욥기 38장 30절,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로 섞인 유리바다와 같다 했죠. 얼음이 얼마나 유리바다 같죠? 불로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지금 빨개 있다. 그 물이 빨간 것이에요. 어떻게 빨개질 것인가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때부터 빨개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뼈와 살만 있었죠. 피는 없었다고 했죠. 부활하신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20장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6절, 16절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하시면요. 성경 박사 되는 것이에요. 성경 박사. 아무 얘기도 안 지는 것이에요. 질리도 없어요. 17절 보시면요. 16절 보시면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 부활하신 것이죠. 말하기를 라본이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만지지 말라 했지. 나를 만지지 말라 했지.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냐했노라. 근데 27절에 보세요. 지금 여기는 17절이고 27절에서 26절부터 오죠.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가 의심을 했거든요. 의심을 했다고 했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나의 손을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니라 했죠. 아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 했지. 그냥 도마에게서 이제 만지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신 거예요. 빛보다 더 빠르죠. 빛보다 더, 우리가 올라갈 때도 빛보다 더 빠른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빛의 속도는 약 한, 초당 25만 킬로 넘죠. 근데 우리가 가는 것은 더 빠르죠. 주님도 갔다 오신 거라 했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피 흘리신 후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갔다 오신 것이라고 했죠. 물이 빨개진 거예요. 그 딥이, 그 많은 물들이 빨개진 것이라고 했어요. 불로 섞인 유리바다 같다 했죠. 성경을 알아야 이야기하죠. 성경을 알아야 입이 떨어지죠. 그렇죠? 성경은 모르는데 어떻게 입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주님은 이 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 했어. 내가 언젠가도 수년 됐어요. 수년 됐는데, LA에서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홍해. 이것은, Sea of Reed라 해가지고요. 이것이 갈대의 바다란 말인데, 누가 홍해라고 지었을까요?
red seed.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 어떻게 red seed라고 그랬어요? 홍해라고. 예. 히브리어로 얌수프 말인데 어떻게 그것이 홍해가 됐냐고. 그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 붉은 바다가 나일강의 물이라는 것이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됐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에요. 아덴만이라든지 페르시아만이라든지 지중해라든지 메디테라니안, 예,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어떻게 그런 말이 됐는가요? 누가 만들었는 것인가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 것인가 했죠.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히브리어는 일 인구의 2%도 안 돼. 세계 인구의 2%도 안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어는 거의 사여, 이제 죽어버린 언어예요. 히브리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모여든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까지 합해가지고요. 세계 국가 인종으로 봤을 때 약 70개가 넘는다거든요. 이집트 같은 데서, 이디오피아 같은 데서, 또 예멘 같은 데서 이렇게 비행기로 끌어온 사람들은요, 알파벳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 지금 쓰고 있다고 했죠. 그래야, 소통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죠. 마지막 시대의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 배우려고 좀 난리 아니에요. 그죠? 영어를 알아야 소통한다 했죠. 우리가 올라가본 뒤에 적그리스도 나와서 사람 막 죽이고 그럴 때 영어를 알아야 살겠죠. 그렇죠? 우리는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초속 25만 킬로 이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상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에 붙여놨잖아요. 주일날 오지 말라고.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촉매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지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오늘 오후에 듣겠지만 이사야서 50장이라든지 골로새 2장이라든지 그것은 바로 신약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신약 복음을 말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대로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정결하지 못하겠느냐고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이거 이스라엘에서 한 거죠. 유대인들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죠. 하나님은 이 우주 창조주시오 이 우주를 운행하신 분으로서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 인간을 죽게 했죠. 죽음은 혼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셨죠.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여자에게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 했죠. 그래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바를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은 죄와 그 죄를 책임져야 함을 알려주는 역할만 할 뿐이었죠. 죄를 알게 한 거예요. 우리 가정교사였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 가정교사였어요. 죄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인간은 더럽혀져 있는 양심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한 제사만을 드렸을 뿐이었죠. 죄를 덮은 그 일밖에 못했다 했죠. 여기서 있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피와 제도 그 죄를 덮는 일밖에 못했다 했죠. 죄를 제거할 수는 없었다 했죠. 성경 알아야죠. 성경 알면 그런 헛된 제사나 지내고 그런 짓은 안 한다 했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요.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여 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3, 4대까지 미치게 하시니라 하죠. 죄는 덮는다고 하죠. 깨끗하게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깨끗하게 못한다 했죠. 우리는 구속받았다 했죠. 그 피로 우리는 구속받았다. 완전히 제거됐다 했죠. 완전히 제거됐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했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내가 주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여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랬죠. 정확하게 해야 한다 했죠. 정확히 안 해놓으면 잘못되어 버린 것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볼 때 전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큰일인데 말이죠. 큰일이라고 하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다 지옥 가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개혁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나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채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씻지 않은 자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경배와 찬양이라면서 설치고 새벽부터 교회 나오라서 해가지고 설치고 부흥회라 하면서 돈 걷고 기도원 만들어서 돈 거두고 심지어는 거듭나지 목사들이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을 모아가지고 거짓 성경으로 거짓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 했죠.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각종 제사,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지만 그들은 그 경륜에서만 감정적으로 죄를 덮을 수 있던, 잠정적으로 죄를 덮을 수 있던 것이죠. 개혁 때까지만 있죠.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해서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러죠. 그렇죠? 잘 써먹어야 한다 했죠.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예요. 아세요? 예. 그래서 양심을 깨끗게 한다 했죠. 양심을 깨끗게 한다 했죠. 예.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셔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했죠. 예.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쓴 성도는 생활 속에서 더럽혀진 부분들을 말씀은 물로 씻을 수 있다 했죠.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죄를 지었으면요. 그것은 말씀은 물로 씻을 수 있다 했죠. 예,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것이 에베소 5장 26절 27절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허용을 모르는 사람은 거듭날 수 없다 했죠. 그의 고백은 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없는 거였죠. 가족 고백은 지옥 문턱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우와, 이렇게. 나는 교회 다니고 그랬었는데, 집사도 하고 장로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데 와야 되냐고. 그죠? 너 패스워드가 뭐야? 나 장로였는데. 네 패스워드 말이야. 목사였는데, 너 패스워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죠. 가장 손해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는 목사들이라죠. 그들의 변명은 아직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그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해요. 돈 주고 사는 재직들, 주일날이면 띠 누르고 주차장 차량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세 번째로 새 언약의 중보자께서는 첫 언약의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죽으셨다고 합니다. 15절에서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의 신이 있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동물의 피가 죄인들의 육체를 정결케 했다면요.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들의 양심까지 정결케 한다. 앞에 것은 유대인들이고 뒤에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죠.
유대인들도, 이 시대의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이가 없다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차이가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교회로 속한 것이.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세 부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 구원받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유대인은 남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약속이란,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카비넌트라는 말이 있고 테스타멘트가 있다. 여기 지금 테스타멘트죠. 구약과 신약은 테스타멘트라고 했죠. 카비넌트라는 말은 유대인들에 해당된 거라 했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그 언약이 카비넌트라 했죠. 성막도 기명도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 있고, 모형인데 그것을 그림자라고 그랬다 했죠. 그림자라고. 이 8장, 히브리서 8장 4, 5절에 쓰고 그랬다 했죠.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으리니 거기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음이라 했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했죠.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했어. 가장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 제사장들과 섞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멘트는 히브리서 9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 테스트멘트였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것이 카비넌트라고 하죠. 카비넌트 언약이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과정에서 말씀하신 언약이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이 왕국의 통치권을 위헌받은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국을 영원 무궁하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오직 다윗 왕에게만 이 약속을 주셨다. 이것이 테스타멘트 언약이. 카비넌트 언약은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그렇게 됐다. 그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율법 주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자,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 오셔서 두 분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했지만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다 넘겨주셨다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천국은 연기되고 2000년 이후로 연기되어 버렸다 했죠.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교회 시대예요. 대단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중요하고 진리 지식을 가르치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은 누구나 붙일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왕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했죠.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국에 주신 말씀도 교회에다 적용시켜버리고 교회에다 주신 말씀도 교회에다 적용시키니까 전혀 해석이 안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지들 멋대로 떠드니까.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만 있을 뿐이죠. 왕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했어요. 교회 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신약 시대는 신정 통치 왕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죠. 이 언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은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영적인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다 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동하면 안 된다 했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다고 생각한다 했죠. 왜? 성경을 구분할 줄 모른다 했죠. 자, 이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렇죠?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했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피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여기 마태복음 26장이죠.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가졌죠? 우리 오늘 주의 만찬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우리 오늘 아침 마셨죠?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했죠. 새 언약의 피라고 했죠. 하나님의 피라고 했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세요.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라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러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요없고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혈육이 있으며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혈육이 없느니라 했죠. 너무 선명하죠? 예, 너무 선명하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현대의 교회들은 카비넌트 언약과 테스타멘트 언약을 구분하지 못한다 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단절하시고 교회와 새 언약을 맺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하고 맺었을까요? 수목원 교회하고 맺었을까요? 목사가 5년이나 징역형을 받고 구역 72억이나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교단하고 맺었을까요? 교단은 성경에도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은 모를까요? 바른 성경으로 정통 교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단 교리를 배웠는데 개혁 성경으로 교단 교리를 하게 되면, 공부하게 되면 교단끼리도 서로 틀린 거예요. 지식이 자기들 교단 안에 있는 교리끼리도 서로 틀리는 거라고.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그들은 카비넌트 언약이나 테스타멘트 언약이나 구속의 과정으로 가져와서 써먹기 때문에 혼란스러워가지고 오늘 내가 하는 설교를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뉴 카비넌트인 새 언약은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들은 대환란 통과 안 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이 살잖아요. 미국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믿고 설교자가 된 사람들 여러 명 있다고 하죠. 나를 지원하고 있는 존 엘도스 목사,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목사도 유대인이라고 하죠. 라이트하우스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환란 통과 안 한다 했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인 것이에요, 이게. 첫 언약에 속했던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로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에 끝내버렸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개신교도 카톨릭도 계속해서 피를 마셔야 하는 줄로 알고 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12시만 땡 치면 포도주 갖다 놓고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피가 된다고, 예수님 피가 된다고 했죠. 성경이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이 해온 행위들은 무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가증하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성경들이 믿지 않은 행위는 주님을 절대로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신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허공에다 대고 설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귀에 들어가서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양심에 찌르도록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혼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 기도 재단으로 초청할 때인데 그들도 나와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초청 시간에 구원받지 않은 혼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 잘 못 알았던 지식이 있었다면 오늘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생애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자기 생이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생활이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자기 습관이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잘 받아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